네, 50분입니다. 네, 짝기도 혹은 개인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앞으로 모이겠습니다. 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3월 2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인사 제 멘트가 좀 그런가요? 네, 앞옆 네, 양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벌써 또 3월이 이렇게 또 찾아왔네요. 되게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 또 이 시간도 주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찬양으로서 먼저 우리들의 고백을 또 드리며 나아갈 텐데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받으실
정결한 제사 그리고 깨끗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내 마음의 눈을 여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원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것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원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 보게 하시옵소서. 선포합니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우리 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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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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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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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보기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백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를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게 소망합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를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내게 임할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소서. 나라 내게 임할 때 이 시간 외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를 통치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주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효동.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함으로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평생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축하며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연약하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소망과 구원이 그에게로부터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우리가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여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약속의 가운데 그 약속한 그 땅을 계속 우리가 갈망하고 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주님을 더욱더 붙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가정하사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고 이 예배가 정말로 주님께서 받으실 그 정결한 예배 그리고 정말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효동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와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이 주님이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서 나오며 내가 주님을 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옵고 나의 영원하신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만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하게, 우리가 연약하게 여기 주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는 동안에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시간 가운데 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오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가운데 나의 모든 것에 가장 되고 힘됨을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반석 되시고 우리들의 산성 되시고 우리들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간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고 시간 우리가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니 주님, 우리가 주님이 더욱더 매달려야 할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자리 가운데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또 이 귀한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가려진 우리들의 눈을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또 한번 경험하고 또 우리 것으로 또 받아들이는 또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시는 김준하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사 주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큰 능력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곳곳이 퍼져 우리들의 삶의 고백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지켜주시옵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받으실 이 귀한 예배를 우리가 단순히 이 시간을 소비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정말로 이 정결한 제사, 정결한 깨끗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예배에 한 번 더 매달리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쏟고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 듣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미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말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 걸음걸음마다 새겨놓으신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로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온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인생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 모든 것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얼굴 마주하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큰 기쁨인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고 설교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찾아주시고 혹시 성경이 없거나 또 찾기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봐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무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씨앗을 심고 식물을 키워본 적 있으실까요? 혹시 내가 직접 식물을 그렇게 키워봤다, 씨를 심어서 새싹을 틔워봤다 하시는 분 있으시죠?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그래도 몇 분 계시는데 네,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식물 키우는 것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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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합니다. 네, 왜냐하면 식물을 키우면서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긴가민가 하긴 하지만 그때 학교에서 과학 실험으로 콩나물 키우기를 도전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콩나물을 심고 물을 주고 또 이렇게 그 앞에다가 이름표를 붙였는데, 누구의 콩나물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김준하의 콩나물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기억이 나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싹이 트더라고요. 싹이 트는데 그 과정을 본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물론 저만 빼고 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똑같이 친구들이랑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빼고 다른 친구들만 이렇게 싹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그거 가지고 혼내거나 친구들이 놀리진 않았지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억울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내가 뭐 이 씨앗을 심는다고 또 식물을 키우겠다 뭐 이런 생각조차가 들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에다가 각각 씨앗을 심었는데 그 다른 종류의 밭에서 열매 맺는 결과도 모두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먼저 밭의 종류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 네, 그러니까 그냥 아스팔트 위에 씨앗이 뿌려졌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텐데, 이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씨앗을 새가 날아와서 쪼아먹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위밭이래요. 바위밭. 밭이긴 한데 바위가 많아서 그 바위 위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장애물 때문에 싹이 나다가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인데요, 이 밭은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는 해요. 그런데 가시떨기랑 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계속 이렇게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이 새싹은 충분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풍성히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성장이 멈추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이래요. 아무런 방해물 없이 아주 잘 가꾸어진 땅에, 이 비옥한 땅에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도 튼튼하게 내리고 잘 자라나고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씨앗을 심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자라난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우리 마음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 네 가지 밭의 상태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길가와 같을 수 있고, 누군가는 돌짝밭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가시 떨기 밭이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 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는데 그 씨앗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씨앗은 항상 좋고 항상 선한 것이고, 그 씨앗이 어떤 밭에 심겨져서 어떤 상호작용과 결과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가, 이 차이가 있을 뿐인데 서로 다른 결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먼저 길가에 대한 비유 해석을 보면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앞에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네,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씨앗으로 던져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도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먹고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눈으로 읽었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믿고 반응하고 살아내기 시작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마귀가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도록 완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목사님은 아니었지만 그 전도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소리 하나 한번 들어보자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면은 내가 당장이라도 저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지만 여튼 그 군대를 막 제대하고 나서 23살의 나이였던 것 같은데, 그 젊은 패기로 제가 그렇게 팔짱 끼고 한참을 그 설교를 평가하고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요, 마음이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밭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데, 최소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뭐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억지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면, 최소한 여기에 자발적으로 나온 여러분이라면 이 길가와 같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3가지 밭이 남아 있을 텐데, 과연 어떤 마음밭일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바위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가 있대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둘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완전하게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저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성공의 원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내 쾌락과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도 세상의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여전히 익숙했던 내 과거의 모습에 그대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들, 그런 마음밭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다른 걱정들로, 근심들로, 우상들로 채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될 텐데 아마 많은 걱정이 있을 거예요. 한 학년이 올라가서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될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올해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물론 이런 걱정이 너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걱정을 잠시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또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필이면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3부 예배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 세팅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게 바뀌고 또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막 음향 사고도 일어나고 막 이런 것을 또 막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오니까 마음이 너무 분주해져 있어서 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보다 그 일 잘 해결됐을까? 막 이런 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제가 잠시지만 이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왔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심겨져서 우리를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지를 살펴보면요, 참 특이하게도 은혜를 받을 것 같은 순간이 오잖아요.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이 찾고 구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지만 마귀는 절대 그 타이밍을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 꼭 생겨납니다. 오늘도 주일이라서 예배 자리로 나와야지, 오늘도 은혜 받아야지 하는데 뭔가 갑자기 아침부터 부모님이랑 조금 트러블이 일어난다던가 또 교회 오는 길에 뭐 다친다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이죠. 분주해지고 정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피곤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이런 일, 저런 일, 또 서운한 일, 예기치 못한 일,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는 일, 온갖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흩어놓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만들고 점점 더 말씀과 내 삶이 멀어지도록 방해하는 것. 그러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어느덧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습관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종교 의식을 드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자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가만 놔둬도 은혜를 받지 않을 것 같으면 마귀는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당장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여러분이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힘든 순간을 보냈어요. 컨디션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이 수련회를 잘 끝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힘든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실제로 그날에 몇몇 친구들이 갑자기 아프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예기치 못한 변수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면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상황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상황,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은혜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분주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교훈으로 다가올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로 반응하시고 만나주실까? 이것에 여러분들의 집중을 온전히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외치고 계셔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를 다 듣고 있어요. 모두가 귀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쪽 귀가 안 들려서 잘 안 들리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들려요. 다 듣고 있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건데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도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선하다. 나에게 좋은 것이다.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들었으면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래요. 듣고 행하고 지키고 결실하는 것. 열매 맺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뜻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들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풀이를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들을 수 없고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비밀이 풀이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결실을 맺는가, 예수님은 그걸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우리 마음밭을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또 한 번의 종교의식으로 드리려는 그런 예배였지는 않는지,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내 모습이 변화되는 그 모습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그냥 또 한 번 자리 지키러 오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모함으로
오늘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변화되어 갈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너무 힘든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밭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삶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계약하게 될 텐데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하고 있고, 게임 티어 떨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있고,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밖에 나가서 뭐 샌드위치 먹을까? 햄버거 먹을까? 이런 거 지금 생각하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 끝나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솔직히 뭐 여러분들이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또 다른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그 수많은 시간 중에 딱 1시간 이 자리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때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도전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변화의 기점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들여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될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도록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키고 열매 맺고 자라나게 하도록 여러분이 계속 이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계속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설령 길가와 같고 바위밭과 같고 가시떨기밭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 심겨져서 조그마한 새싹이라도 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계속 노출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성경 하시고 리딩 지어스 하시고 그렇게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웃고 있는 친구들은 잘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이 큐티를 배부를 했었는데 혹시라도 못 받아간 친구 있다면 이걸 꼭 챙겨 가시고요. 네, 오늘이 이틀 차입니다. 오늘이 이틀 차인데 이 2달 과정인데 여러분 솔직히 큐티 하루 5분만 시간 내서도 할 수 있어요. 네, 시간 없어서 바빠서 안 했다? 변명입니다. 귀찮아서 안 한 거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솔직하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저도 그 지난주에 리딩 지어스가 막 밀려가지고 이번 한 주간 바쁘게 따라가다 보니까 큐티가 하루 이틀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정신 차리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끄러운 고백하는 이유는 저부터가 연약함 인정하고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의 하루를 바꿔주는 그 말씀, 그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고 자라나고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좋은 마음밭 되어서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밭으로 나왔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밭의 상태를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여러 가지 내 상황과 내 환경 가운데 그렇게 집중하고 있었던 것 이 시간 돌이킵니다.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밭과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내 삶 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좋은 마음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내고 도전하고 결단하며 열매 맺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사모하는 마음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다짐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갈아엎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을 이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고 변화되어지는 내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가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나왔는지 이 시간 진실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아무런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우리 삶이 변화될 거란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아무런 감격도 없고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고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하나 바꿀 수 없는 그런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우리의 욕심 가득하고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환경에 그런 여러 가지 우상들의 우리 마음이 함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집중하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지 못하였던 것, 일주일에 단 한 번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짧은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내 마음이 길가와 같았고 돌짝밭과 같았고 가시떨기와 같은 것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밭이 이제도 좋은 마음밭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심겨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고 변화되어지는 내 삶 되기 원하오니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작동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고 변화되어지고 우리 마음같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나도 장애물이 많습니다.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아서 그 바위들이 너무 가득하고 가시떨기밭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믿고 살아내는 것을 너무나도 어렵게 방해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 내 마음밭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이렇게 얕디얕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현실이라면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하고 변화되는 좋은 마음밭 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마침내 새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우리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더디고 새싹이 보이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의 일상으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학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종현 학생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답 신청. 학습 세례 입교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3월 2일 주일까지 각 반 선생님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자격은 생일 기준 만 14세 이상이 되어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 학습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이 지난 학생. 세례 학습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난 학생. 입교 유아 세례를 받은 학생. 두 번째 광고입니다. 네, 건물별 사용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청소년부 제2 예배실 사용은 12시 5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5시 이후에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관, 엘림관, 초등부실은 2시 40분 이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 세 번째 순서는 특별 광고인데요. 네, 3월 8일 저희 김명성 선생님께서 결혼을 하십니다. 시간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저희 찬양으로 축복할까요? 저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한 번 더 할까요? 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와, 네, 이번 주 토요일 3월 8일 오전 11시에 디노체 컨벤션 웨딩 왕십리역 6층이랍니다. 여러분 가까우니까 시간 되시면 가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오늘 하루 이렇게 선생님 만나실 때 결혼 축하드립니다. 예, 한마디씩 하는 하루 됐습니다. 광고가 끝났습니다. 네, 촛불이 꺼졌지만 믿음의 눈으로 저희는 보았습니다. 짧게 안내를 조금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이용 시간 수칙이 정해졌는데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부터 3부 예배가 신설이 되고 또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또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들이 물론 공간적인 어려움이 생긴 건 알지만 다른 분들이 이곳에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3부 예배가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부터는 점심시간이 1시 15분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넉넉하게 국수 드시고 이렇게 식사를 해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청소년부 이 예배실 같은 경우에는 5시까지는 저희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을 활용해 주셔야 될 텐데 다른 공간에서도 구역 모임이나 또 여러 가지 모임이 성경 공부나 이런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샬롬관, 엘림과 초등부실은 2시 40분 이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로뎀간을 일찍 먹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선점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와 안내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 반별 모임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